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우리 소명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 주신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이정호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화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이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이 교회에 잘 전달되고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삶에 아버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일일이 적용해 주셔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믿음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주신 말씀이니 그냥 대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지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가로해 가지고 제가 신학 성경의 관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먼저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일본에서 한 8년 이제 9년째 선교사임을 살고 있습니다. 9년째. 동경 가보셨나요? 예, 동경에 인접돼 있는 이렇게 경기도처럼 인접돼 있는 현이 있는데 저는 사이타마 현에서 바로 동경 붙어 있는 도시 가구지 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본 선교를 시작할 때 이 일본 중앙 선교 센터를 제가 이제 세우고 거기서 제가 세 가지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그 가구지 시에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은 이 사랑교회예요. 사랑교회. 원래는 그리스도 저기 일본어로 일본어로는 그리스도노 아이노 교회, 예수님의 사랑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랑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를 세운 지도 8년이 넘어서 이제 9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 명의 결신자가 생기고 또 세례를 베푸는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한국어로 한국어 예배 드리고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어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이 있어도 제가 설교문을 주고 이제 일본어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의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 동남아시아 또 이게 남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 외국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노숙자 사역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동경에 있는 그 우에노 공원은 굉장히 유명한 공원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노숙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이게 함께 또 이렇게 구제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이 거리 전도를 합니다. 거리 전도를 하고 또 우편함에 복음지를 넣어주는 이렇게 포스팅 전도라 그러는데 포스팅 전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경 중심에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동경에는 이제 교회들이 좀 있고 있지만은 이제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면 사실 동네에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거리 전도하고 또 우편에 복음을 넣어주는 이 포스팅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혹시 또 제가 또 못 찾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지도를 놓고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녀보면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서 공동체가 생기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일본 인구는 약 1억 2,300만이라 그러죠. 좀 더 통계를 보면 1억 2,282만 명 정도라는데 여기서 우리 같이 아주 복음주의적인 교인 수는 5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0.4% 정도예요. 일본 전체로 보면 교회 수가 한 8천 개라고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목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있는데 이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고령화되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고령화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교 와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무목교회가 한 1,000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는 점점 많이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본 교회 상황인데 일본은 세계에서 사실 가장 복음화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로 평가되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나라예요. 기독교 역사는 꽤 오래됐지만 복음화가 너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땅에 하나님의 집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벽돌 하나 잘 얹는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좀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자유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요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세 가지 가르침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밝혀주신 목적을 예수께서 다시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이렇게 창조 목적, 또 이 어떤 이 창조의 어떤 이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킨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께서 종말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네 인생의 삶의 이 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바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 그 목적을 알면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정말 책임 있게 돌보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어려운 자를 돌보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밝히신 그 인간 창조의 세 가지 목적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더 쉽게 신약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쳐 세 가지 창조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각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의 영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부의 영성을 갖추자.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 단지 종말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여기 보면 10절에 나오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믿죠? 믿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입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열처녀 비유 보면은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다 등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성경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만 기름 준비했고요. 미련한 5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 성령의 충만함, 또 영적으로 깨어있음, 깨어있는 영적 상태,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등불은 다 갖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좀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의 영성.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몬이 살던 때도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암흑 시대였죠. 그때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메시아에 향한 이 소망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신앙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산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그래서 그런 성경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말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라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나갔죠. 약속 붙잡고 성전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임재를 누리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나 역시도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죠. 84세가 되니까 성전을 떠나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열심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 성전에서 나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 자체,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 안나라는 여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요. 그런 삶을 통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신랑 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기다림은 언젠가 오시겠지, 메시아가 언젠가 오시겠지, 이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막 그 그리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안나 시몬 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깊은 그리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귀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살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항상 그들의 일상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쥐고, 나는 무엇이 나의 일상을 이끌어가나? 그게요,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취미일 수도 있고, 자기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막 신뢰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부로서의 영성적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영성 이야기라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향한 두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죠? 그 목적이 뭐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단순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신부의 영성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미리 아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죠.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장차 오실 또는 우리가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의 영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름을 채우고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영혼을 막 터치하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여러분 영혼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옷 입고 화장하고 왔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이 더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혼이 이렇게 발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부의 영성이 잘 준비됐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한 번 열리고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열리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신부의 영성을 잘 준비해서 주님 딱 오실 때 딱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들어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착하고 충성스럽게 기쁘게 사용해야 됩니다. 달란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는 어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게 맡겨준 삶 전체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하나하나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일 수도 있잖아요. 재능, 노래 잘하는 능력, 글쓰기 잘하는 능력, 요리 잘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이런 능력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들 보면요, 그런 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능력이 다 달라요. 드럼도 잘 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찬양도 잘 치시고, 이 능력입니다. 또 하나 달란트는 성품이기도 해요. 성품.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잖아. 이 내면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인내, 책임감, 정직함.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란트예요. 그다음 달란트는 우리 시간과 에너지도 달란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하루를 어떻게 쓰는가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내 하루하루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달란트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어요. 그리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주신 것과 하나님이 펼쳐준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쓰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는 관계와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란트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도 일반 중앙선교센터를 세우고 이게 교회를 하고 또 이게 노숙자 사역을 하고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게 쭉 마음을 내면을 보니까 일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하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란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입니까? 아이를 돌보는 거, 그 달란트입니다. 친구 이야기, 친구들 있습니까? 친구 이야기 들어주는 거. 교회나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맡은 일 있습니까? 그때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런 관계가 다 있거든요. 관계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달란트야.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그 달란트는 물질과 자원에서도 드러나죠. 그죠? 내가 가진 재정, 서로가 다 달라요. 집과 같은 공간도 서로에다 다 다릅니다. 손에 익은 기술도 다 다르고 삶에서 쌓아온 인생 경험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가진 계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이라니까요. 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주신 자산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는 참 작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꾸 비교 성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은사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뭐가 좀 굉장히 뭐 큰 것 같고,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작은 걸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경에서 그 매주 화요일 날 우에노 공원에 가서 노숙자들 섬긴다 그랬잖아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예배드리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구제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면서 웃어줘요. 웃어주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그들 이 주머니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 사모는 아이데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미소 속에서 서로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그게서 굉장히 작은 도움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난 감격입니다. 엄청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작은지 볼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 할 때 달란트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팍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을 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다고요. 저도 기타를 조금 치긴 치는데요,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다 보니까 더 발달이 된 거죠.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달란트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미주 지역에서 이제 목회도 했었지만은 항상 좀 아쉬웠던 게 이 전도를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 전도를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일본은 미전도 종족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영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그냥 좀 마음껏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이게 전도를 하니까 내 안에 있던 마음이 풀린 거예요. 풀린 거예요. 아쉬웠고 두렵고 뭐 이랬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발길 떼고 떼니까 거기서부터 아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살펴보세요. 마음 살펴보세요. 달란트 있어요. 여러분 몸 살펴보세요. 달란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다 달란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내가 하루를 만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하루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주신 거란 말이야. 그럼 내 마음과 몸과 이 있는 것들을 하루하루 속에 펼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네 몸과 마음에 있는 그 달란트를 써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 익숙한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행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거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살펴보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누군가에는 아주 지극히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내가 뭐 이거 조금 여기 작은 것 한다 그래서 뭐 누군가에 뭐 영향을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불러주셨잖아요. 교회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은사,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 소명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에요. 이미 몸과 마음과 하루하루 속에 펼쳐진 것을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삶의 방향을 깊이 있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건데, 여기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은 단지 큰 일을 해낸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말씀처럼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마음의 태도와 성실함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 인류를 심판하시는 장면 속에서 하신 선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기준은 분명해요. 그 기준은 우리의 지식이나 감적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너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헐벗었을 때 입혔느냐? 병들고 갇혔을 때 찾아왔느냐? 여기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그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주님은 단 하나 봐요. 내가 너의 안에 담아둔 믿음, 다 담아줬어요. 다 담아줬어요. 담아둔 믿음, 뭐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웃에게 얼마나 드러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곧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그들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지만 사실 섬김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되죠. 아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동이 계속해서 증폭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자, 전제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그래도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건강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죠?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누가 봤습니까? 내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우연히 봤어? 아니에요. 우연히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봤을 때 하나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도와줄 마음이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게 했다? 뭔가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야? 닫고 싶어요. 아이, 귀찮아. 나는 없는데. 내가 뭐 그거 조그만 게 뭐 그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을까? 닫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닫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이미 성령께서 있다고 보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 마음을 열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한번, 격려 한번, 내가 조금 먹을 거 있으면 조금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진짜 있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는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살아 있어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행동 없는 사랑은 빈말이잖아요. 자꾸 빈말만 하면은 실망하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도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내년에 있지 않아요. 다음 달에 있지 않아요. 내일 있지 않아요. 오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멕시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바로 여기. 거기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어요. 또 몸이 병든 분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옆에 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딱 두셨단 말이에요. 두시고 마음을 닫나 였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기도, 내가 가지고 나누는 작은 행동,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웃을 뭐 사랑하고 그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이웃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알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좋은 말씀, 좋은 찬양인데 이기적일 수 있어. 우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가거든요. 그리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의 신부의 영성을 이룰 때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 그러죠. 달란트를 잘 사용했을 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양과 염소에 비교해서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고개 숙일 때 이것이 뭐예요? 곧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그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나보다 힘든 영혼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거길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안 돼요. 요걸 봐야 돼요. 어려운 병든 자들, 힘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러게 자꾸 봐요. 위에 보게 되고 막 위에 보고 잘난 사람 보고 많이 가진 사람 보고 사람이 비굴해지잖아요. 조금 그런 말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가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돌 던질 때 막아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세 가지 목적 분명히 말씀했죠. 신부 영성을 가지라. 그리고 달란트를 여러분 기쁨으로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에 이미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외로운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서로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목적을 잘 이뤄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주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원래 하나님이 심어줬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을 더 형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세 가지 목적 너무 중요하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삶의 목적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아버지 혼인잔치에 즐겁게 들어가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소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들을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의 아는 사람들 모든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